오늘 버림받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처음 예수를 믿고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아지는 편입니다. 현재로 보아서는. 그래서 단어 하나라도 되도록이면 좀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가끔 가다가 제가 좀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를 특히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를 쓰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한 주간 동안 그가 당한 심적, 육적인 모든 고난을 우리가 좀 더 기념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기념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그가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365일을 우리가 기념해도 절대 부족할 항상 부족할 뿐입니다. 잘못하면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우는 새 제자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은 아랑곳 없이 조우는 자가 있을까 겁이 납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열한 제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 고난주간에도 은30에 예수를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치는 자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여기에는 한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그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의미로서 고난의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훈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고난이나 고행 그 자체가 전혀 가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과 고행을 가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일을 금합니다. 이것도 고난입니다. 금식하는 일을 우리가 취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금요일날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자원하시는 분은 참석하세요. 하루 한 번 굶어보시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굶으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까지 쏟아주신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이 10,000분의 1이라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고요. 날마다 배를 두드리고 먹기만 하시지 말고 한번 굶어보아요. 아마 위장에도 대단히 좋을 겁니다. 3세끼 동안 먹기만 하고 예수님의 고난 아멘 감사합니다 십자가 자꾸 해봐요. 배에서 소리만 나지 전혀 내 영적인 뭐가 통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금식이라는 것이 가끔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이번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우리가 성만찬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 또 자원하시는 분들과 철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번 이런 고난의 훈련에 한번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만나보세요. 오늘 선택한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의 하나입니다.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신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불법적으로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다가 헤롯 왕에게 끌려가서 조소를 당하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와서 불법적인 재판을 당하느라고 쉴 사이 없이 밤을 넘기고 드디어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가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드디어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정확하게 오전 9시였습니다.
마가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했습니다. 유대나라 시계로 제3시면은 6시간 가산해서 우리나라 아침 9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의 형벌을 가리켜 로마의 웅병과 시세로는 말하기를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가공할 처형수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든 죽음의 형태 가운데서 가장 참혹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 나라가 칼카타로를 정복하면서 그곳으로부터 이 사형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반역죄를 진 사람들이나 노예들에게 이 형벌을 가했지 정당한 시민에게는 이 형벌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혹하고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동정 많은 부인들이, 갈릴리에서 올라온 예수를 따라온 부인들이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행여나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마취제 효력을 가진 신포도주를 가져다가 권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두 강도는 아마 취하도록 마셨겠죠. 그래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 입장에 일부러 인위적으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하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오간을 통해서 남김없이 우리의 죄악의 모든 값을 다 한번 맛보려고 그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힌 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정오 때가 되었습니다. 정오 12시가 되기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고난주간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 부분만 전부 한 석장씩 뽑아가지고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은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정오가 되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에 흑암이 덮였습니다.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이 이 3시간 동안 계속된 이 어두움의 신비를 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식도 아닙니다. 누가가 말한 대로 태양이 빛을 잃었다. 분명히 태양이 빛을 잃은 것입니다. 구름이 덮인 것도 아니요, 어떠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라 태양이 빛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지가 3시간 동안 어두움의 신비 속에 갇히었습니다. 성서 해석자들은 몇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온 천하에 흑암이 덮였을까? 첫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당하는 증거라고 해석합니다. 글쎄요, 자연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할까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자연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실이에요. 인간과 같이 죄의 멍에 아래서 자연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인간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할 때 자연이 거기에 동참해서 그것을 증명하느라고 태양이 어두워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범신론자들이나 그런 해석을 따르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해석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해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마저도 그리스도의 고통을 차마 내려다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았다고 그럽니다. 글쎄, 눈을 감았는지 눈을 떴는지. 그러면은 태양이 그렇게 그 고통을 정말로 볼 수가 없었다면은 오전 9시부터 눈을 감고 있어야지 왜 갑자기 12시부터 눈을 감았겠어? 그러니 태양을 이런 식으로 의인화시켜서 해석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우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억울하게 죽인 데 대한 자연의 도덕적인 반응이라고 그럽니다. 글쎄,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억울한 일을 좀 당할 때 자연의 이변이 일어나는 걸 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단단히 혼이 나는 일도 있습니다. 자연이 진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응가보응을 한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 분명히 그런 의미는 있을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야말로 불법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잔인하게 죽인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어떠한 도덕적인 반응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만족할 만한 대답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온 천지에 어두움이 임했느냐? 여기에 대한 가장 성서적인 해석은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태양 자체가 무슨 반응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당하는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심판의 분노를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로 태양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요엘 3장 15절에 보면은 또 다른 곳도 여러 곳 있지만은 요엘 3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래서 심판과 흑암은 항상 병행하는 하나의 수로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온 천지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절대로 그대로 묵과하고 덮어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전 인류를 향해 쏟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혼자서 마시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무서움을 흑암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흑암 속에서 3시간 만에 흑암 속에서 우렁차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목소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최고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뭐라고 들렸습니까? 갑자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게 어디 나라 말인지 아세요? 두 나라 말입니다. 엘리 엘리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이고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하는 말이요. 그 다음에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시에 사용하던 일반 통용어입니다. 아람어입니다. 어찌 예수 나를 버립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바로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은 십자가의 시로 유명한 시편 22장의 그 첫머리를 그대로 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그는 시편 22편을 마음에 외우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멀리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짊어질 십자가와 그의 고난을 내다보고 한마디로 정의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참지 못해서 외친 것이고 정신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외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는 그런 나약한 인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고통이 가해져도 그는 한마디 불평안한 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렇게 구약은 캄캄합니까? 한 번 더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는요, 육체의 고통을 참지 못해서 신음소리를 낸다든지 아파서 하소연을 한다든지 진통을 표현하는 그런 나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는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주먹으로 쳐도 잔혹한 채찍이 그의
잔둥이에서 살점을 뜯어내어도 손발에 못이 들어와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그의 가슴은 너무나 뜨거워서 그만한 고통은 능히 참을 수 있었던 분이었고,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무한해서 어떠한 고난의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압박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친 것은 참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체의 고통을 그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도록 한 것이 뭐냐?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했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겟세마네 동산하고 골고다하고 비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답을 해보세요. 처음 나오신 분 미안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하룻밤 동안 기도하신 장소입니다. 골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순교하신 생명을 잃은 자리입니다. 자, 이 조그마한 동산 비교해 보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으니 예수님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그가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그 맥 빠지고 기진맥진한 육체까지 힘을 돋우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싸운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하고 싸웠지 하나님하고의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는 비록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도 능히 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어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어떤 때는 막 산더미처럼 밀려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고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는 육체에 약간의 고통이 따라도 정신적으로 약간 지쳐 빠져도 우리는 그런 것은 견디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고통이 다가올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결여되어 버리고 온 천지의 내온차만이 우뚝 서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잔을 가급적이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골고다는 어떻습니까? 골고다는 겟세마네 동산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곳입니다. 그는 이제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지금 씨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한둥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저 하늘을 올려다볼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얼굴을 돌리고 가버리셨습니다. 암흑 속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저주받은 자세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견딜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두터운 죄와 저주의 커튼이 하나님과 예수 사이를 완전히 가리어서 아무리 아버지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을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손길을 내밀지 아니한 것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약하여서 그럴까요? 십자가를 져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떠났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나의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거 보면 예수님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 버렸다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와 같은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자세는 하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암흑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그는 분명히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모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떠난 것은 예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떠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고민은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평소에 하신 말씀을 좀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사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비극적인 사실이었는가를 우리가 약간, 정말로 조금 말이죠, 뭐 10,000분의 1이나 될지요, 그 정도는 약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가 들어보세요. 한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좋아서 따라갔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들 생각하고 자꾸 부닥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기대하던 예수가 아니야. 자기들이 기대하던 예수는 손에 칼을 쥔 구세주인데 이 사람은 날마다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은 군중이 그를 떠날 때 그 고독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는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때는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떠나버린 상황을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군중들이 예수를 떠났고 나중에는 제자들마저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마지막 고독의 자리에 예수님을 지탱할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무엇이었느냐, 그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은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일종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이 깨져버리면 예수님은 죽는 것입니다. 크는 베드로가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탄식하지 않았어요. 11 제자가 예수 버리고 다 도망갔지만은 그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그를 팔아넘겼지만은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은 단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겁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리 예수님의 이 고통을 맛보려고 해도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육체적인 고통을 맛보라고 한다면야 그까짓 거 할 수 있잖아요. 손바닥에다 못을 치면 못 바뀌는 고통을 알 수 있겠죠. 안 왔어요. 흔히들 고난주간을 보면 작년 같은 때는 필리핀의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자기를 실제로 못을 박아가지고 한번 견디보았죠. 나중에는 못 견뎌서 빨리 못 빼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육체만 괴롭히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겁니다. 완전히 자기 혼자 저주받은 자리에 남겨져 있는 이 상태가 예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해도 잘 안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이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세월을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스럽게 보이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속물이요, 이와 같은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죽음을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상황이 다른데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지금 체험하고 있느냐? 다 같이 지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버린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가 뭡니까? 겟세마네 우리가 아담 이와로부터 범죄한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별이요. 그 이별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우리가 저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영원히 이별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이요. 이것을 성서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영원한 죽음, 이 지옥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홀로 맛보고 있으니 그 의로운 분이, 그 죄 없는 분이 어떻게 그 고통을 맛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한순간도 헤어지면 안 되는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아무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인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균형이 깨어진 그 고통을 예수님이 맛보는데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디밖에 못해요. 그 마디밖에 못해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통을, 이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답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이 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죄를 삼으신 것. 예,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이 됐느냐면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죄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우리의 죄를 발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그의 모든 진노를 한꺼번에 다 쏟으셨다. 옳은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걸 다 갚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같이 저주를 받으사, 예, 두 번째 이유는 저주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려면요, 아직 신앙이 깊이 안 들어오신 분들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수를 바로 믿으시려거든요, 도대체 내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약간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무서운 것을 보려면 골고다를 가야 돼요. 골고다의 그 고통이 바로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생활의 결과요. 그 결과 때문에 오는 진통입니다. 여러분은 태평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은 오히려 예수 믿으라는 것이 얼마나 쑥스럽게 어떤 때는 느껴져요. 어떤 때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무슨 굴레 쓰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해요. 그러니 얼마나 병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절대 정상이 아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여러분 그 고아와 같은 마음이 절대 정상이 아닌데,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지옥에 가서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당한 그 고통을 이제는 진짜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면은 우리는 죄악 덩어리가 되고 우리는 저주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전혀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갚아요. 좀 아세요. 예수 안 믿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좀 아세요. 여러분의 생활이 앞으로 어떠한 무서운 앞으로의 심판을 앞에 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라마 사박다니의 지옥을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였습니까? 첫째는 많이 있는데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첫째는 심판이 사라졌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사라졌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홀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는 좀 예수님 보기에 미안해요. 주님, 내 모든 죄값 다 홀로 받으세요. 내가 받을 심판 다 받으세요. 다 혼자 받으세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어떤 면에는 잔인합니다.
마치 어린 양을 구약시대에 끌고 와서 그 위에 손을 얹고는 자기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부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칼을 가지고 목을 찌르는 것과 똑같이 예수라는 죄 없는 그분에게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다 뒤집어 씌우고 당신 혼자 다 심판받으세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가룟 유다인 줄 알았어요? 로마 군인 줄 알았어요? 빌라도인 줄 알았어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심판 그에게 다 넘겼어요. 그가 엘리 나마 사박다니 모든 심판을 홀로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예수님의 고통당하신 거 보면 너무나 괴롭고 괴로워서 울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너무 좋아서 웃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모든 심판 다 당하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지옥이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아멘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이거 건방진 이야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저는 예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지옥 간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요?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고 속으로 그러시나요? 천만에요. 왜냐하면 이 지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다 한번 체험하고 전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을 전부 담당하셨어요. 그러니 나에겐 지옥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제는 해방자의 생을 삽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 사는 자도 아니요, 사탄이나 귀신이나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날마다 허덕이는 생이 아니요, 나무 보고 절하고 하늘 보고 절하고 태양 보고 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약자도 아니요, 어떤 죄가 그 앞에 왔을 때 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비굴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해방자의 생활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나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입을 맞추세요. 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추세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커요. 여러분 목에나 십자가 달고 다닌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면 안 됩니다. 오늘 부인들 여기 십자가 단 사람 몇이나 돼? 손 한번 들어봐요. 그 말하니까 생각이 하나 나네요. 조지 파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가 뉴저지에서 한 번은 병원을 신방했어요. 신방했는데 간호원이 그 병원에 자주 오시는 목사님의 귀에다가 대고, 목사님 저 방 저쪽에 저 커튼 쳐놓은 저 안에 참 가련한 남자 하나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신부님이 오셔서 그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임종래? 예? 뭐요? 종부? 예, 종부. 모르겠어요, 저는. 돌아가시는 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서 세례 주시고 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 한번 들어가서 봐도 됩니까? 하고 간청을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들어갔더니 아직 죽을 나이가 안 된 젊은 남자가 죽음을 기다리고 누워있는데 가슴에는 이만한 십자가를 하나 탁 얹어놓고 이래가지고 붙들고 누워있습니다. 파크 목사님이 그 십자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참 놀라운 구원자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분이지요. 하고 말을 하니까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아유, 그거 빨리 주세요. 빨리 여기 얹어주세요. 그걸 갖고 있어야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어요. 그거 좀 빨리 주세요. 그래서 팔건 목사님이 이 십자가가 아니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니까, 아니요 그 십자가 떼어가면 안 됩니다. 빨리 놔주세요. 이런 세상에 우리 어디서 우상 숭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파크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 환자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 나무 막대기나 쇠 막대기로 만든 십자가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참 설명을 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자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목사님, 나는 오늘까지 그렇게 설명을 들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십자가만 들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만 그저 몸에 달고 다니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내가 죽을 때도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해결되는 줄 알았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건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가지고 와도 돼요. 저는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준 다음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10분도 안 돼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여러분 달고 다니는 분들,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달고 다닐 만한 자격이 되려면요, 정말 내 진심을 다해서 그분에게 너무너무 감격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야말로 십자가를 붙들고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러나 십자가 나무 뚱어리다가 입 맞추지 말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 맞추란 말이에요. 아까 특송 불러준 분들이 부른 것처럼 주님, 이전보다도 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지옥을 친히 체험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주님,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붙들고 그야말로 내 마음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십자가로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지. 여러분 십자가만 달고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옥을 친히 먼저 맛보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지옥이 이제 없어요. 어떻게만 하면, 조건 하나, 무엇입니까? 대답하세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리신 그분 믿기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아멘, 힘들지. 그러나 그렇게 했기 다행이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죄를 갖다가 전부 용서해 줄 테니까 1억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그게 더 쉬웠을까? 참, 나 같은 까남뱅이는 정말 믿기만 하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지금까지 잘 믿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거 요구했다면 내가 어디가 설 자리가 있어요? 설 땅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믿음이 어려워요? 바로 안 믿으려니까 어렵지. 바로 믿으려고만 하면 안 어려워요.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면, 십자가상에서 지옥을 체험한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을 전부 지배합니다. 나를 죄악에서 해방시킨 놀라운 기쁨을 나에게 줍니다. 어떠한 생애의 불안과 공포가 내 앞에 다가와도 예수님이 외친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런 외침은 내 입에서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외칠 그 외침을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하늘을 향하여 다 외쳤어요. 다 맛보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빠져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은 내 입에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주님이 이제 약속해서 누구 덕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보장해 주셨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생활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면 우리는 강자가 됩니다. 우리는 행복자가 됩니다. 우리는 모든 불안에서 해방된 자가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이 주는 굿뉴스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려면 바로 믿으세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막연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요, 막연히 십자가만 들고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를 수 있고 그의 놀라운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파워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십자가와 입 맞추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손에,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지옥에서 부르짖어야 할 그 소리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외쳐주셨습니다. 내가 맛보아야 될 지옥을 주님이 대신 맛보주셨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고, 내가 죽어야 할 영원한 죽음을 주님이 친히 십자가상에서 다 죽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도무지 우리는 맛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 손바닥을 못으로 찌른다고 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지옥의 고통은 우리는 전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해서 내 생을 주님에게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소유로 알고 헌신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을 제외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해방자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온 성도들,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